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열심히 노력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성공했을 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다 라고 자기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서는 그건 기도와 우연히 연결된 결과일 뿐이야 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기뻐하며 인정합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혹은 악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바보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실력과 노력과 학식을 갖추고 있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 이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거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혹은 운이 좋았다라고 얼버무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는 그저 똑똑하다라는 개념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고 성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악을 끼치더라도 그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며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애매히 고통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는 뚝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아주 어지럽혀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도록 만들어 놓았기에 폭력을 싫어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견뎌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자들을 가리켜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이리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들 뿐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보이진 않지만 강력하신 목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마음껏 풀을 뜯으며 쉴 만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보다 그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시니 죽을 것 같았던 양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립니다.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서 살기를 구하는 그들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 앞에 엎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지혜 앞에 엎드려서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 엎드려져 있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 앞에 굴복함과 같습니다. 이리가 양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이며 현실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은 그의 악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것마저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어리석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힘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힘만을 자랑하면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 도와준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인 혹은 의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하여 신뢰를 얻게 되고 또한 진실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행동을 삼가기도 하고 마음에 지혜가 있으니 죽음에 이를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부하게 되고 많은 친구를 얻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움을 얻는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선인이나 악인 앞에 당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장에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놀라운 평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가난하고 또한 궁핍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부자는 결국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사로는 아는 바대로 위로를 얻었고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불러보아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그는 이미 다 써버린 세상의 위로 때문에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공통되게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모르니 지혜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내 앞길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치 앞을 몰라 멸망합니다. 지혜자들은 다르죠. 성도들은 다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에 참 지혜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하며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우며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인생 역전이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인생 역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여전히 세상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당장에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참 지혜, 생명의 은혜를 얻으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